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서로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제가 신나게 찬양합시다.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만드시는 주,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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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높은 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순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인데 지금까지 순을 잘 섬겼던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순사역자들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순원들에게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라고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환영과 축복과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위원장님, 부장님 위해 함께 한 번만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다들 손 뻗어서 주변에 계신 스승님들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군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현 청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도 너무 잘생겼네. 네. 옆에 안 쓸래요. 저는. 네. 우리 요한이 이제 내일 입대죠. 네. 내일, 그래서 내일 입대하는데 우리 요한이 기도 제목 또 가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원래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 더 있나요? 네. 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권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군대 안에서 시간 잘 쓸 수 있도록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들 위해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처럼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하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요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가 이제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여정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 그 안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요한 형제 이제 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입대 모든 과정들 또 군생활의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셨던 그 주님이 군생활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오히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누리고 돌아와 성장하는 귀한 요한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다녀요. 네, 디아스포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어린이날이 있었죠? 다들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네, 표정 봐서는 다들 주는 쪽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셨을지라도 다들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청년부와 청소년부의 풋살 대항전이 있었습니다. 힘 조절을 한다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려가지고 미안할 정도였는데요. 이제 우리의 최대 라이벌 상단교회를 이기기 위해 모두 많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육 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주 어린이날로 한 주 쉬었었죠. 이번 주는 다시 재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주일 기념하여 교회에 사랑을 전하고자 식당 봉사를 청년부에서 진행합니다. 대부분 오전 내내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9시, 10시 반, 12시 반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눴는데요.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QR 지금 찍어가지고 참여 가능하신 시간과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여기 앞에 안 찍으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 잠깐 내셔가지고 참여 가능하신 시간과 참여 가능하신 팀 이렇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은 저희가 인원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중복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팀에서 섬길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껏 청년부가 식당 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당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박 셰프님께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섬김의 가치를 누리는 디아스포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체크해 주셨나요? 아직 더 남으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일단 다 QR은 찍으신 걸로 알고 다음 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그로잉데이가 5월 31일 주일 예배 후 진행됩니다. 올해 등순하신 씨앗분들, 열매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팀 상시 모집 중입니다. 교회 6개월 이상 등록 세례인, 양육 수료 또는 예정자, 월 2회 이상 섬김이 가능하신 분들 관심 부탁드리며 세션을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서 또 악기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악기 동아리 다들 아시죠? 동아리 올해부터 시작하는 동아리인데 손소연 동아리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 동아리를 통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 호를 판매 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아직까지 4월 셋째 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설마 아직까지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구매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명단 작성 및 입금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에서 김주성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두 분의 모습이 진짜 그림과 같거든요. 사진 보시면은 진짜 두 분이 선남선녀신데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오전 9시이며 교회에서 이동을 원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취합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버스를 탑승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빠른 취합 가능합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는 조혜동 순장님의 페이순에서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청년주일로 임원순에서 섬기겠습니다. 다다음 주 교회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김영미 권사님께서 잠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명성교회 연합여성교회 회장 김영미 권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려고 나온 것은 5월 23일 중부명성교회 바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늘 했었던 건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몇 년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자회의 취지는 올해 취지는 온 교회 온 성도가 교회 마당에서 춤추며 놀자입니다. 그래서 친교와 그리고 선교사 자녀 후원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그러니까 후원 그 이익금은 선교사 자녀 후원금과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로 바자회에 그 모든 그 이익금이 이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한테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잡을 맞지 않아도 마당에 와서 놀아주기입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노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 와서 같이 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할 것은 각 존이 있어요. 이렇게 뭐 키즈 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한 20개 정도 천막을 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도 한 천막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 요인은 뭐냐면은 그 아나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재능 기부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재능 기부를 못 한다 이러면은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많으시죠? 우리 청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창고나 서랍 정리를 하셔서 그날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가 놓고 팔으시고 청년부는 청년부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익금은 청년부가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부스는 저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키즈존과 그다음에 게임존, 그다음에 네일아트, 미용실, 그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물레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한 2-3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그 조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와서 잘 놀아요. 네, 여러분.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광고상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가셔야죠. 결혼하는 자리로 나갈 건데 우리 함께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시는 잠깐 사모님 소개와 네, 기도 제목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소개요. 네, 제 이제 예비 와이프분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고요. 그래서 네, 같이 신대원에서 만나서 네, 같이 연애를 하다가 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네, 결혼 준비와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의 삶에 가장 중심을 두고 어디서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3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전도사님도 우리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날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전도사님 결혼의 모든 과정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주상 전도사님의 그 가정,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이후에 결혼식 이후의 가정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룰 새로운 가정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의 마지막 과정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결혼식 이후에도 하나 되어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다음 주일 우리 아까 광고했듯이 청년 주일입니다. 이번 청년 주일은 이런 주제로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청년 주일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방법, 살아내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기독 청년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고 그 길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그리고 그러한 서로를 아껴주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든 그러한 방법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힘이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믿으며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냥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좋은 말들 그냥 교회에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말했던 사랑,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음 청년 주일에 우리가 주일 하루를 통하여서 한번 함께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장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저는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인원도 좀 생각보다 많고 또 많은 손이 가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는 순 단위로서 함께 와서 부딪히고 또 섬기고 하는 그 일을 통해 또 그 섬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함께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의 어떤 연습하는 과정을 세상보다는 우리의 섬김이 더 성도님들이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러한 힘이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북적거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셔서 조금은 힘든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함께 오셔서 함께 북적북적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섬겨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오늘 말씀은 폐허에서 만난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죠. 폐허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폐허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땅,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땅, 그런 것이 바로 폐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입니다. 호렙이라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호렙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건조한 곳, 메마른 곳, 황폐한 곳, 그러니까 폐허와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냐? 호렙에서 만나셨습니다. 폐허에서 만나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광대하고 위험 있는 그러한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호렙이라는 폐허에서 모세에게 다가오셨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사명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때 왕궁에서 자랐고 또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는 그 모세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모든 힘이 빠져서 그저 양을 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쩌면 삶의 폐허와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니까 호렙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장소 같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 뒤에 이제 호렙이라는 그 땅을 뒤에 수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모세가 그냥 자신의 일을 하다가 양떼를 치면서 그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그냥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 가서 이 양떼를 뭘 먹일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다른 장소, 그곳이 어쩌면 폐허와 같은 곳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어떤 특별히 준비하고 뭔가를 마음을 많이 준비해서 1시간 넘게는 기도해야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양떼를 몰고 가는 일상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그 직장에서의 그 자리 가운데, 또는 집에서 여러분 뭐 설거지 하시나요? 설거지 하시다가, 또는 뭐 집안일을 돕다가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다가오시는 분이, 그럴 때에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하루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냥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환상을 보죠. 하늘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저 자리로 가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죠? 형 에서의 그 위협 때 도망갔던, 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도망가다가 그냥 이렇게 돌을 베고 자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돌 하나 있고 그 돌을 베고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허락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 하나 있는 그 장소에서도 찾아오셔서 야곱의 그런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폐허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타버려야 할 것,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 바로 사라져서 타고 없어져야 할 것 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에 태움을 당하나 그러나 타지 않은 나무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아주 광야에 말라 있는, 바스락거려서 당장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나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한 나무도 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장 사라져버리고 태워 없어져 버려야 할 것, 그런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부르심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죠? 어쩌면 그렇게 타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모세가 앞으로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그리고 미약한, 당장 사라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폐허와 같은 그런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폐허 같은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의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장소는 폐허였습니다. 그렇다면 때는 언제냐? 부르심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80세일 때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 모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살, 인간의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나이, 20대도 40대도 아닌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꿈이 사라지고 힘도 없고 기력도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종종 나누었지만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를 전도사로 처음 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이런 거구나 그렇게 처음 알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보면 제가 청소년 시기 또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때 함께 활동하고 했으면 저의 삶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어떤 그런 즐거움이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도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그 적절한 때에 저를 부르셔서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선택받은 기준이 뭐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비참하고 폐허와 같고 뭔가 늦은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에 훨씬 더 좋은 시기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폐허와 같고 또는 지금의 순간이 또는 언제의 미래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또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죠. 제수나, 제수나. 약간 그런가? 아무튼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는 건 굉장히 이렇게 정감 있고 친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 점점 줄어드네요. 지금 알았어.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게 2번씩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은 그 자를 미리 알았고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그가 정말로 적절한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그를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는데 갑자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러한 2가지 문화가 뜻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경애와 존경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집처럼 평안한 공간에 들어갈 때 그것을 신문을 벗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손님이 주인의 집에 들어갈 때 주인이 손님을 편안하게 맞이하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를 집처럼 환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뭔가 신비한 존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치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와 함께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모세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약속을 맺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랬던 분이, 그랬던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지금 너와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정말로 놀라운 그런 따뜻함으로, 친근함으로 부르시고, 그가 무너져 있고 폐허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상황을 내가 보았다, 보아서 알고 있다,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 그 모든 모습들을 내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명령은, 부르심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나이 80에 호렙이라는 폐허에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랍고 정말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소명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또한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그저 나만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곁에 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섬기는 것,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 안에서의 소명, 그 안에서의 꿈,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은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뜻만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호렙과 같은 그런 폐허의 공간들, 그 폐허에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폐허에서 부르셔서 폐허를 회복하는 일에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선 곳, 폐허와 같은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한 광야, 이방 땅.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혹시 폐허처럼 느껴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부르시고 가장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개인의 어떤 회복,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공하게 되는 그 길을 가면 다시 옛날에 그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근데 다 한 줄로 아니면 이름만 등장하거나 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모세에 관해서는 굉장히 몇 절을 할애해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의 성공이나 다시 예전에 내가 누렸던 어떤 놀라움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세상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인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붙어도 결코 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붙으시는 생명은 그 무엇도 아무도 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아무것도 꺼질 수 없습니다. 폐허와 같은 모습 또는 상한 모습, 호렙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불꽃을, 빛을 뽐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온 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네, 가득 차고도 넘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득 차고도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유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그 사랑을 호렙에서 태와 같은 그곳에서도 사랑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아버지여 이루어가는 자들, 이어가는 자들, 그 사랑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 타버려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이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자들, 우리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폐허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알고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그 폐허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소망과 희망과 위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폐허 속에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 폐허 가운데에서 마음의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엇보다 그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여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녹아도록.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폐허와 같은 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또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곳에서도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도 호렙과 같은 광야와 폐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옵소서. 그들을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더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를 부르셔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폐허와 같은 그곳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폐허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